2절 47절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저는 오늘 균형 잡힌 교회의 모델입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나왔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의 모델로 정말 우리가 정말 온전히 설 수 있게끔 이렇게 하려면 정말 새가 두 날개가 온전히 균형이 잡혀야 날 수 있는 것처럼 또 자동차가 네 바퀴가 균형이 잡혀야 잘 달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말씀과 기도와 모든 행함으로 균형이 잘 잡힐 때 교회가 잘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가 정말 균형 잡힌 교회의 모델로 서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정말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복음을 간증하고 다니는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오늘날 세계 어디에 나가도 정말 한국교회 하면 엄지척하는 것처럼 정말로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옵시고 세계 어느 나라에도 비교할 수 없는 교회의 모델로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가 모든 사물을 놓고 볼 때 균형 잡힌 조화 속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균형을 이룰 때 추락하거나 아니면 무너지게 됩니다. 자동차도 네 바퀴가 균형이 잘 잡혀야 빨리 달릴 수 있고 사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균형이 잘 안 잡히고 센터가 잘 안 맞으면 자동차가 삐뚤거리고 제대로 달리지도 못하고 사고가 날 수 있는 이런 형편이 있고 또 우리가 새도 그렇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 두 날개가 균형이 잡히지 않고 한쪽 날개는 짧고 한쪽 날개는 길다면 제대로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의 모든 원리는 균형이 온전히 잡힌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나라도 그렇습니다. 나라도 균형이 잘 잡혀야 됩니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 외교, 안보가 다 균형이 잘 잡힐 때 그 나라는 어디에 내놓아도 정말로 균형 잡히고 정말로 힘 있는 국력 있는 이런 나라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균형이 잘 잡힌 사람을 뭐라 합니까? 지정의가 바로 선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영적인 세계도 역시 균형이 잘 잡혀야 됩니다. 우리 성경만 많이 안다고 해서 균형 잘하는 이런 성도라고 기도도 성경은 잘 알고 있으면서도 기도를 잘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또 우리가 기도는 또 많이 하는데 성경을 모릅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에 나가서 기도만 하고 성경을 모르니까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내 뜻대로 하고 다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웃음거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균형이라는 것을 우리 정말 믿는 사람들에게 균형은 기도도 잘해야 되고 성경도 많이 알아야 되고 또 우리 행동이 정말 의적인 행동이 되어서 정말 어디에 나가도 사람들에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야. 믿는 사람 맞아. 예수를 믿으니까 저렇지 않아.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도 세 가지 균형을 잘 이뤄야 됩니다. 인간관계, 물질관계,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 잘 이루어질 때 우리가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되지. 그것이 균형을 이루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리고 합니다. 우리 본문에는 초대교회는 건강한 교회요 균형이 잘 잡힌 교회임에서 신앙의 모델이라고 나왔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최초로 세워진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우리 모든 교회들이 모델은 초대교회처럼 성령 충만하고 균형이 잘 잡힌 교회로서 어디에 내놓아도 정말로 사람들이 보면 저 사람들은 진실로 저 교회는 진실로
예수를 잘 믿는 교회, 예수를 잘 아는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신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꾸라 하였고, 또 에스겔 37장 9절 10절에 보면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 그들이 곧 살아나서 지극히 큰 군대라고 하였다. 초대교회는 오직 그 성령이 주체. 그러므로 요즘 우리 교회가 주체가 성령이 돼야 역사가 일어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회가 싹 깔아앉아서 세상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행위인지 아니면 우리 교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행위인지 잘 모를 이런 형편에 처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임재하는 그 예배, 성령이 충만한 이런 찬양, 영성이 있는 기도와 성령님이 기름 부음에 말씀이 살아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교회를 놓고 균형 잡힌 교회라고 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성령이 임재하는 예배, 성령이 충만한 이런 찬양과 찬송을 부르는 이런 영성이 있는 교회, 또 기도와 성령이 기름 부음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이런 교회, 또 교회가 균형 잡힌 이런 정말 교회라서 어디에 내놔도 저 사람들은 정말 따라 배울 만한 사람들이야. 아니면 저 교회는 진실로 우리 성도들과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교회야. 저기 한번 올라가 볼까? 이런 마음을 먹게끔 만드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교회는 철저하면서도 욕심적이지 않고 정말로 뜨거우면서도 광신적이지 않고 가족 같으면서도 무리하지 않고 질서가 있으면서도 자유로움이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너무 광신적으로 예수 하면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돌보지 않고 그저 오직 예수 하면서 입술로는 예수를 엄청 부르고 돌아다니는데 결국에 가서 보면 그 속에 예수가 없더라 이거. 그러니까 마귀를 하고 다니고 막말하고 다니고 지금 이렇게 해서 교회의 그 품위를 툭 떨고는 정말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또한 그 신선하면서도 포근함이 있고 행복과 비전이 있고 생명력이 넘치는 이런 교회가 돼야 하고,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된 이런 정말 교회,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네. 우리 이런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를 닮은 이런 균형 잡힌 교회입니다. 초대교회의 특징은 회개를 통한 성령운동이었어요.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회개를 동반하는데 사도행전에 마음의 찔려라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원문에는 같은 뜻으로 말씀을 듣고 죄를 자복하는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한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고 그날에 3,000명이나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은 옛사람이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있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는 속에서부터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밖에서 암만 내가 입술로 주님 하고 다녀봐야 그 속에 주님이 없으면 그것은 말짱꽝입니다. 현대 기독교 위기는 회개가 결핍되어 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회개가 없는 기도는 효과가 없어요. 주님이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우리가 초대교회는 말씀을 들으면서도 울었고 기도를 하면서도 울었다고 합니다. 산골짜골짜마다 울부짖는 소리가 정말 울부짖는 회개의 기도가 정말 밤새도록 사람들이 들려오고, 한국교회는 그때 바로 한국교회가 부흥했다고 합니다. 우리 사람들이 죽을 줄 모르고 기도원마다 금식하며 부르짖는 소리가 정말로 북색통을 이루니까 이 회개운동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한국교회에 진짜로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는 이런 교회, 정말 생명력이 살아서 박동하는 이런
교회로 한국교회가 어떤 데 내놓아도 세계 어느 교회에 내놔도 짝지지 않는 이런 교회로 부흥 발전해 왔다고. 아멘. 과거 선배들이 설교는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회개하라는 소리가 없어요. 왜요? 좋은 소리만, 맨날 은혜와 축복만 외치고 사랑만 외치고 정말 그들이 잘못한 데 대해서 회개하라는 소리를 안 한다. 회개하라면 내가 왜 회개해? 누구한테 회개해? 내 잘못한 게 없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그걸 안 하게 하려고 맨날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좋은 소리고 맨날 축복 축복 사랑 사랑 은혜 은혜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결국 사람들이 겸손과 온유함이 없어지고 교만하고 목에 기부수를 한 것처럼 뻣뻣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그 말씀이 내 의와 뜻에 맞지 않으면 버려버리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한국교회가 세속에 떠밀려서 야성을 잃어가고 정말로 이게 지금 거의나 그 영향이 쇠락해진 지금 이런 형편이라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는 목사의 설교는 죄를 떨어뜨리는 화살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새 사람은 회개를 통해 마음이 새로워질 때 생각이 달라지고 행동이 정말 달라지고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생활 속에 변화가 없다면 아직은 설익은 신앙인입니다. 교회에 잘 나가던 어느 교회에 잘 나가던 대형버스 운전수가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안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찾아가서 왜 안 나오는가 왜 안 나오는가 교회에 나오시지 왜 안 나오는가 하니까 내가 교회에 나가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나가겠는데 절대 그런 생각이 없다. 왜 그러는가 할까? 집사 권사들이 그 안에서는 은혜를 받아서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고 세상 없이 정말 순진한 채 정직한 채 온유한 채 겸손한 채 하던 사람들이 바깥에 나와서 버스를 타겠다고 먼저 타겠다고 세상 뭐 서로 집어뜯고 싸마고 나중에는 쌍욕까지 해대면서 이렇게 막 밀치고 이런 걸 보고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가 교회에 안 나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느껴야 할 점도 많아야 되고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부터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인간이 모든 생각이 훅 올라와 가지고 조금만 참으면 모든 것이 무난하게 될 것도 성격 탈을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주님이 그 온유함과 정말로 겸손함을 따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생활에서 누구든지 목사라고 보면 저 사람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고 모든 것이 완전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목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 잘못을 언제 고쳐야 됩니까? 바로 우리 회개를 통해서 기도하는 그 과정의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으로 그 마음이 다시 돌아설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성숙으로 성화된 사람은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두 가지 설교를 보면 그러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 하나님이 살리신 자라 우리가 이 일이 증인이로다 하면서 그들이 나가서 예수를 증언하였다고 합니다. 정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와서 어찌할꼬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그들이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마음이 찔려올 때마다 정말 회개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스테반이 설교인데 사도행전 7장 54절에 또 스테반이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려왔다고 했어요. 우리 스테반은 설교에서 조상의 아브라함이요 요셉 다윗 솔로몬까지 열거하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전해주던 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 생명의 돌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또 출애굽기 12장에는 피를 발라 사망에서 구원하고 출애굽기 또 13장에는 구름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였다고 했어요. 우리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출애굽기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그들 인도함을 받았는데 가다가도 구름 기둥이 서면 그 자리에서 천막을 치고 구름 기둥이 다시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불 기둥 역시도 가다가 서면 그 자리에 천막을 치고 바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성령이 인도함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행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또 출애굽기 2장 14절을 통해서 보면 홍해를 건너 여호와의 구원이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이때 모세를 통해 언약을 세우셨고 또 출애굽기 24장 8절에는 이 언약의 말씀이 십계명과 각종 율례이며 이 모든 말씀에 대해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과 언약을 피로 맺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언약을 지키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언약을 배반하면 생명을 내놔야 한다는 뜻으로 생명의 도를 전했다고 합니다. 우리 하지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를 갈며 길을 막고 스데반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또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에 대해서 전하는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똑같이 마음에 찔려왔는데 찔려올 때 회개하여서 성령이 온전한 체험을 하게 되었고 정말 오히려 길을 막고 돌을 던진 자들과 함께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정말 그 길을 막고 돌을 던진 자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예수는 하나님은 알면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르짖던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읽다가 기도하다가 설교를 듣다가 마음이 찔려올 때 우리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내게 터치하는 것이라는 것을 정말 알고 우리가 그 시간 정말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네. 그러나 항상 시간이 없다는 타령을 하면서 기도도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아침에 피곤하다고 일어나서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일생을 40년 50년을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아침에 8시 9시까지 자고 무슨 기도 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예, 기도도 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막 생활을 하는 것은 정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는 어찌할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하고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두드리고 간구하고 정말 우리 소원을 알리는 우리들이 돼야 됩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도 때때로 실수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세상에 없어요. 완전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예수지 사람이겠어요? 우리 하나님도 완벽한 사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다가 잘못 살아서 마음이 찔려오고 양심이 찔려올 때 깨닫고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사람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히 임하고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제대로 회복이 됩니다. 우리 교회마다 회개를 통한 성령 운동이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가르침을 철저히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말씀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곧 세상에 알려질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기도하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야 너는 지금 뭘 하고 있냐? 옛날에는 그렇게 부지런히 발바닥이 닳도록 달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더니 뭘 하고 있냐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을 쭉 돌아보니 내가 이런 모든 것을 가지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겠구나. 가지고 이거 집안에다 쌓아놓고 있으면 뭘 하겠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보자. 그러다 보면 정말로 그 속에서 찔림을 받은 사람들이 정말 이 하나님 성전을 찾아오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와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또 같이 정말 이렇게 동조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우리는
바울도 역시 벨릭스와 그 아내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전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교육과 훈련을 철저했습니다. 우리가 교육은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인데 잘못해서 잘 몰라서 헌신을 하고도 문제될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훈련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잘 알 수 있게끔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복은 좋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좋은 인격을 만든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우리 그 균형 잡힌 건강한 교회와 교회는 교육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근데 내가 정말 이 큰 교회에 가보면 그 훈련과 교육이 철저하게 돼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저 예배 끝나면 집에 가기에 급한데 그렇지 않고 그들은 이미 예배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집에 가지를 않고 교육을 하더라고요. 성경 학습, 성경 공부를 한다든가 아니면 내가 직분자로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그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 그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을 해가고 정말로 균형 잡힌 성도의 본분을 다 해나가더라 이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12제자를 훈련시켰고 70인의 전도대를 훈련했고 120인의 마가 다락방에서 은혜를 체험한 이들도 사도들을 가르쳤습니다. 좋은 지도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좋은 스승을 통해서 좋은 인격을 정말 배울 수 있고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이 변화를 가져올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피나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건강한 교회를 만들고 정말 온전한 목회자가 될 수 있는 이런 우리가 환경을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정말 이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해서 서로 배려하면서 더불어 함께 살았습니다. 물건도 통용하고 마음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우리는 예배날이 되어도 성전에 잘 오지를 않는데 정말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맨날 교회에서 삶을 나누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인간적인 가까움을 통해서 서로가 도와주고 나누고 봉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가까워지면서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발전하게 됐다 이겁니다. 하지만 요즘 사람들은 너무 이기적입니다.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세월 따라간다고 너무나 이기적으로 삽니다. 어디에 가도 내 이기에 맞지 않으면 아니 no 하고 돌아서더라고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기를 따라서 하자면 세상에 사는 것이 더 편안합니다. 왜 믿는다고 맨날 없는 시간에 이렇게 힘들게 차 타고 다니면서 성전을 찾아다닙니까? 우리가 성전을 찾아다닐 바하고는 진실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알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균형 잡힌 교회의 모델로서 온전히 설 수 있게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균형 잡힌 교회 모델은 초대교회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초대교회에서 이전에 있던 그 모든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따라 배워야 할 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잊고 지내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기적이지 않고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바치며 살아갈 수 있는 이런 사람들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말로 옛날에 그 목회자들은 정말 성도들 위해서 목숨도 아낌없이 바쳤어요. 우리 구태 때 시골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쪽배를 타고 월남하는데 자리가 모자라니까 목사님이 앉았다 일어났답니다. 그러면서 배를 떠밀어 보내면서 우리 천국에 가서 만나자고 하면서 육지에서 손을 흔들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결국 그 목사님은 그곳에 남아서 처형당했습니다. 죽음 앞에서까지 다른 사람을 살리고 죽어가는 그 숭고한 모습이 바로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소유 개념이 바뀝니다. 왜? 옛날에는 모든 것이 내 것이었지만 정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것인 줄 알았던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시간도 소유도 생명까지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살던 삶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고, 사실 전도는 하지만 우리가 나가서 막 열심히 전도합니다. 사람들이 오면 내가 전도해서 왔다고 합니다. 그것은 내가 전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지만 그 사람을 이곳에 붙이는 것은 바로 주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교회가 붕대고 소문도 잘나게 나가서 전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알려야 됩니다. 우리 문이 좁아서 잘 보이지도 않는데 사람들이 이게 교회인가 하고 들어오겠어요? 그러면 우리 나가서 알려야죠.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이 교회로서 이곳에 오시라고 이렇게 잘 알려야 됩니다. 때문에 정말 우리는 초대교회는 균형 잡힌 이런 성숙한 신앙의 모델이지만 우리들도 역시 그 성숙한 신앙의 모델의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그렇게 배워 나가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초대교회 사람들은 사도들이 가르침을 잘 받고 또 서로 교제하면서 떡을 날마다 뗐습니다.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습니다. 또한 정말 우리 그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 서로 못 사는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모두도 정말 이런 초대교회의 모범을 따라서 정말로 어렵고 힘든 사람이 있으면 나도 물론 힘들지만 서로가 마음과 마음을 합쳐서 서로 도와주고 정말 우리가 교회를 찾아가면 나 같은 사람도 살 수 있어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면 사람들이 저절로 찾아옵니다. 우리 성전에 또 그리고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주일날 겨우 오는 것마저도 힘들어 하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성전에 매일 모여서 마음을 합치고 뜻을 합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 서로가 화합이 이루어지고 서로가 연합해서 선을 이루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정말 신앙이 균형이 잡혀가고 정말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정말 사회 그 자체도 건강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게 하자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저희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균형 잡힌 교회의 모델로서 어디에 가서도 정말 저희들이 나서면 예수 믿는 사람 다른 소리를 들을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상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정말 저희들 세상을 살면서 잘못한 것 있으면 그 자리에서 회개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서로가 나누고 정말 서로가 봉사하면서 정말 서로 연합하여 연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끔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